13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0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혜정 집사님 작정기도 첫날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소서 하고 예물 드리셨고, 우리 유아부에서 필리핀 구제헌금 추수감사전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면 살수록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견뎌보려고, 이겨보려고, 넘어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가운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풍랑 가운데 속에 어찌할 바 모를 바 많이 있지만 이 배의 사공이 우리 주님 되신 것을 알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서 내게 맡겨진 일들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확진자 숫자들이 늘어서 아버지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 염려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기도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은 숫자들이 많이 줄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부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곳에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지만 그곳에서 집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생각하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예물이 아버지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혜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그 시대별로 하나하나씩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반복이고 악의 순환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긴 하지만 이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죄를 그들이 반복하지요.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반복이고 악의 순환,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설교 요약지에 넣어놓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징계하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기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래서 태평한 시대가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속에 사사가 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이 5개가 반복이 되어져요. 망각하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그 괴로움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또 구원되어지면 또 망각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순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또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통의 기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태평한 시기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살만하면 서서히 하나님을 망각, 잊어버리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가장 어이없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도무지 이들이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지요.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을 끊임없이 이들이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놀라운 게 뭐냐?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단 한 차례도 평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김없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임하지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러도 희한한 게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긴다는 점이지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깁니다. 이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요. 평생 돈을 쫓아다니고 돈이 생기면 좋아하고 돈이 사라지면 이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깨닫기도 합니다. 아,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인생이 망가졌구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내 또 돈을 쫓아다닙니다. 돈을 평생 쫓아다녔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쌓여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하다는 마음만 들고 불안한 마음만 계속해서 들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쫓아다니지만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이 오질 않습니다. 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 즉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어떤 자리를 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지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를 탐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내 그 자리가 아니면 저 자리, 이 자리가 안 되면 저 자리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설령 그 자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딱 며칠, 딱 몇 개월 행복할 뿐이지 금방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도무지 자족이라는 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풍랑은 밖에서 막 일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사공된다고 믿어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우상 쫓아다니다가 저 우상 쫓아다니다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장, 사사기 전체의 배경, 그들의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사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사기의 전체 배경이 되고 있는가? 27절 말씀 보면 주어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따라오는 서술어가 어떻게 되지요?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걸 밝혀줍니다. 29절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했다. 31절 아셀 지파도, 33절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내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안 했거나,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비극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말씀에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33장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필경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네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그들이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괴로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옵니다. 혹은 온전치 못한 순종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가나안 족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움을 네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분노를 네 안에 담아두지 말라고,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거 네 마음속에 놔두지 말고 쫓아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싸움으로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큰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가시가 될 수 있고 찌르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여기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하나님이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대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는 아낙 자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들릴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을 넘어뜨리지요. 아스돗, 법궤를 빼앗긴 땅이 됩니다. 가드, 거기서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지요. 불순종 혹은 절반의 순종이 후일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은 것이지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들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비극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주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반복, 악의 순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그 망각,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는 그 망각에서 이와 같은 죄의 반복, 악의 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우상숭배라는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신명기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들을 늘 간직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반복을요 끊을 수 있습니다. 악의 순환을 중간에서 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 안타까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새록새록 새로워져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오늘의 기도도 더 힘있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반복, 악의 순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요 패키지입니다. 이게 훨씬 더 놀라워요. 죄의 반복과 악의 순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지칠만도 하신데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셔요. 과연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들의 배은망덕과 배신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지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행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할 면목도 없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가지고 나와 오늘 반복하지 않게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오늘 또 다시 힘을 주셔서 또 한 번 그 현장에 나를 세우시며 이번에는 이 기도로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주는 선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역겹다고, 어떻게 또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회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다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죄해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의 죄 용서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지요. 사사기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잘 보셔요. 어김없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각이지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냈어요. 고통 가운데 속에.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장 넘겨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악다였으므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부르짖을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기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줄 준비는 하나님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 다음에 기다리셔요. 징계하고 기다리셔요. 뭘?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기다리셔요. 그들이 부르실 때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신다고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실 때 그때 용서해요.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하셨고 이미 안아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동구밭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기만 하면 안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기다려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데 분명히 알면서도 거듭거듭 그 행동을 또 해요. 또 하고. 그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줄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고 싶다고, 근데 내 의지가 너무너무 약하다고, 하나님은 의지를 주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패역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의 반복, 악의 순환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지금 이 상황도 저는 동일하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내가 짓는 죄보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짓는 죄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훨씬 더 강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의 회개는 또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힘과 의지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그 진실된 마음 보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셔서 싸움터로 보내시지요. 이번에는 잘 싸워보라고, 그 순간에 내 은혜를 또 구하라고. 우리 작전 기도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지만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많이 예배해 주셨지만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았지만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왜 명령하셔? 예배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구할 때 얻을 수 있도록, 찾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안쪽에서 열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더 열어주라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 그리고 또다시 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 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딱 여기서 멈추자고요.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을 꽉 붙들고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말자고요. 망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끊어버리는 거지. 어제 하루 제대로 사셨습니까? 어제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출발을 했는데 어제 혹시라도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과 내 손으로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지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이 눈과 이 손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또다시 의지를 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수월하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서 우리 몸에 체화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또다시 담아 놓으십시오. 우리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자하시며 후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실수의 반복, 잘못의 반복, 죄의 반복으로 악의 순환고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엉터리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제 했던 그 죄를,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이 말씀 꽉 붙들고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반복되어지는 실수,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잘못,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죄와 악을 놓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늘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내려준 그 징계를, 그 심판을 이제 거두어 가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두어 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기록을 경신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기록을 경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2차 3차 유행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아버지 확진자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9개월 동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통제함이 깨지지 않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다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2주밖에 남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려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이 간구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다시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드린 예배가 다시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염의 고리도 좀 끊어주십시오. 감염의 고리도 좀 끊어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감염의 고리도 좀 끊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문자 메시지로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이런 극심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고리들을 아버지 끊어주셔서 아버지 하게 하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버지 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실수,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잘못들, 반복되어지는 죄와 악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면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순한 고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도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새겨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시고, 아니 이 마음으로는 먼저 용서해 놓으시고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벌써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된 줄 알고 마음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아버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입학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친 분들이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묶인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리는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애쓰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심에 싹 아버지 하나님 쓸어가시는 그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지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소서.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오늘은 견디게 하소서, 오늘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짓는 죄로부터,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짓는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눈이 아무거나 보지 않도록, 내 손이 아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사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시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새벽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새벽길에 달려져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손길들 내면치 마시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내 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